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구절이지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대비된다고 해서 반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준 분입니다. 근데 한 분은 뭐예요? 촛불을 들었고 다른 한 분은 태양빛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좋은 거죠. 둘 다 좋은 것이지만 이 촛불 때문에 태양빛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 촛불도 한때는 빛이었죠. 한때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우리들을 어둠을 밝히고 좋은 길로 인도했던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밝은 빛이 임했거나 아니면 뭐죠? 지금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은 나에게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순간 속에서는 항상 선택이죠. 근데 선택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 나쁜 거 선택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과 좀 덜 좋은 것, 이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 최악을 누가 선택합니까?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지. 차선과 최선 사이에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게 필요하고, 그게 자금 같은데 그게 뭐예요? 실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그 최선을 계속 선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적응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차선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도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맹정진. 뭔 좌선하고 뭔가 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왜 용맹정진이냐? 용맹할 때 용맹입니다. 아주 사납고 아주 맹렬하게, 아니면 무소의 뿔처럼 그냥 혼자서 가라, 그런 말까지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막 돌진해야 되는, 뭔가 돌파해야 되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는 익숙한 것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자꾸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나는 익숙하기 좋죠. 어떨 때는 우린 너무 막 변화도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변화도 너무 자꾸 변하면은 이거 우리가 따라가기도 복잡하고, 또 전통에 또 좋은 것도 있고 옛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버려버리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자꾸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런 가운데서 전통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옛 것만 잡다가는 새로운 것이 오는데 자꾸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일본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이 느낌이 옛 것에, 처음엔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옛 것이 있는 게 우리 일제시대랄지 그게 뭔가 이상한 향수도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새롭고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변화를 않는 겁니다. 변화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옛 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물론 한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도태됩니다. 도태되는 건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발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생존의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세계적 환경도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잘 맞추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도태될 겁니다. 여기에 잘 맞춰 간다면 그 민족이, 아니면 그 개인이 결국에는 미래를 장악하게,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제 간에도 새로운 어떤 뭔가 변화인데, 이 변화에 어떻게 우리들이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리더, 어떤 국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도 한때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빛이었어요. 율법도 한때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알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동물하고 인간이 어쨌든 인간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즉자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도전, 변화, 뭔가 이렇게 위기들이 동물들은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가요. 근데 우리는 안 변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런 방식이 통했는데 왜 안 통하지? 그래도 그때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라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병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도태되어 가는 거죠. 율법도 한때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한때 빛이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한때 빛이었죠. 제가 촛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촛불이라고 설명했는데 너무 어두운 것 가운데서 촛불이 비치니까 괜찮았어 이렇게 간 거죠. 그렇지만 촛불입니다. 아주 힘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왔지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멀리서 보고 본뜬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떴다. 자, 멀리서 보니까 저게 하나님 같아, 저게 하나님 뜻 같아 해서 나온 게 율법입니다. 왜 가까이 갔느냐? 가까이 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태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겁니다. 그냥 멀리서 본 거죠. 아마 이걸 잘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모세가 시내산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모습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인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너무 영광스러운 분위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숨겨둬요. 딱 가려뒀다가 하나님 싹 지나가는데 그래서 싹 손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등을 봤다는 거예요. 등을. 자,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등짝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등짝만 봤습니다. 등만 본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태생적으로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직접 우리가 막 하나님의 십계명 친수로 손으로 막 새겼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는 약간 격이 좀 떨어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율법이 하나님 천사의 손 아니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형편없는 거냐? 아니요. 엄청 대단한 거지 그것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도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을 보고 온, 그것도 뒷모습만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땐 수건을 둘러쓰고 나오죠. 이렇게 수건을 둘러쓰고 딱 나오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만 수건을 벗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유사한 빛이지만 그냥 간접적인 빛이지만 희미한 빛이고 멀리서 본 빛이었지만 빛은 빛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빛이 촛불이 되고 초라한 빛이 되었는가? 빛 자체가 잘못돼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약해져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환하고 더 밝은 빛이 왔어요. 더 환하고 더 밝은 빛을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두울 때는 촛불도 훌륭하죠. 촛불 켜고 뭐 이렇게 뭐 찾기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뭐요? 형광등이 켜지고 아니면 천장이 열려가지고 태양빛이 막 쏟아지면은 더 이상 촛불은 뭐요? 이건 너무 희미해요. 너무 약해 보여. 촛불 자체가 약한 게 아니고 태양빛 때문에 촛불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럴 땐 뭐 이젠 촛불을 꺼야 되는 거죠. 이제는 태양빛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예요? 꺼야 되죠. 안 꺼요. 그게 바울이 싸웠던 겁니다. 바울이. 왜 니네 태양빛이 임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죠. 모든 선지자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이렇게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 인생을 붙잡고 갈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악한 것 가지고 이건 악이야, 악이지만 난 이것 가지고 나의 지주를 삼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한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한때는 괜찮았던 거고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 붙잡고 그냥 하면서 근데 뭐 이제 상황이 바뀌고 또 다른 문제가 봉착했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사실 문제죠.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제사만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다, 지금은 윤리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말라기 선생을 와가지고 아니 다시 제사다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온전한 빛이 임했을 땐 그 빛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필요한 율법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오시니까 율법이 약화된 것처럼, 작은 것처럼, 미약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렇게 태양빛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다른 유사한 빛들을 무색화시키는 그런 존재처럼 되었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속마음에 들어가 나온 사람이 없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죠? 모세는 하나님 등밖에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그 품속에, 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봤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면에 봤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고 다 알고, 그래서 그 눈빛 한마디에도 그냥 그 모든 걸 헤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해졌기 때문에 뭐요? 그것은 참되다는 겁니다. 다른 건 유사 빛이었지만 이게 참된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라는 게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유일 하나, 그러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모노입니다. 모노.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하나, 유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유일하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품속에 있다 이 말이랑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뭐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분.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있는 건 뭐냐? 사랑의 끈입니다. 사랑. 저는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묘한 거. 우리들은 막 뭔가 혈과 육이나 뭔가 이렇게 법률적 관계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대단하고 뭔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신기하잖아요. 남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가장 그 소중한 자기 재산마저도 나눠주잖아요. 이거 자기 재산 나누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뭐요? 가장 막역한 거죠. 그건 뭐 핏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서로가 아주 끈끈한 연결을 맺고 있는 사람, 그냥 그걸 표현한 게 독생자라는 거고 그냥 품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복음 저자가 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사도 요한이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은 나오죠. 요한이란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는데 물론 썼죠. 우리는 사도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사랑받는 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냥 학문적이 아니죠. 그냥 애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사람이 바로 사랑받은 제자. 그 앞에 21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얘기하지 사도 요한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애제자가 이거 사도 요한복음 썼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 12명의 유다를 포함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죠. 여러분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 꼭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여자처럼.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게 다빈치 코드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 가지 뭐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봐도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뭐 마치 그냥 연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 옹호하는 이제 퀴어 신학 쪽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봅니다. 실제적으로 남성과의 우린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너무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품이 코르포스입니다. 코르포스인데 오늘 읽었던 하나님 품 속에 그 품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르포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 있듯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 속에. 그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고 뭔가 정말 그걸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애 제자의 모습을 그 품 속에 누웠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요? 마치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품 속에 있었던 자. 이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좀 다르죠. 쓰는 게 다릅니다. 우리 공관복음서는 주로 우리가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데 반해서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뭐예요? 예수의 품 속에, 예수의 심장 속에, 예수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래서 뭐죠?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깨달았던 예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줄로 친다면은 뭐요? 공관복음서는 좀 조금씩 나오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전부 빨간색이에요. 거의 한 장 전체가 50절, 60절 전체가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왜? 그 품속에 있던 요한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러고 나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셨다.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한데 explain입니다. explain.
설명해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해 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물론 새로운 정보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분의 속마음 뭐 딱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냐, 그걸 설명해 준 거냐, 그건 구약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는가?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계속 얘기했고 또 그냥 유사 종교의 망정 우리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유사한 빛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글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체험해야 되죠.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영을 글로 머리로 배울 수 있나요? 글로 수영으로 뭐 폼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수영은 수영을 해봐야 되죠. 물속에서. 그러면서 아무리 머릿속에 바삭하게 100% 내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물에서 안 떠요.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수영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거 수영을 하면서 결국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100% 성경을 읽고 근데 뭐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한일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우리 손으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분은 그냥 성인이야, 성인. 어떤 사람은 이건 위대한 어떤 각성한 초인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야.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넌 그것은 진짜 예수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를 만졌다, 보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으로서만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뭐예요? 그냥 어떤 떡이나 생수, 물 정도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오해. 예수가 생명의 떡을 주는데 뭐 사람들은 뭐요? 그냥 떡만 먹어요. 떡에 배불러가지고 떡에 취해가지고 옵니다. 예수가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그냥 마시는 물만 당장 자기 목마름 해결하려고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걸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혈과 육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혈육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래서 뭐죠?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면 굉장히 답답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속에는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자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만졌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게 좀 안타까움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문제는 우리들 안에서부터 사실은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사도 요한처럼 그 품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 품속에 그냥 겉에서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델로서 우리들이 어떤 이상적으로 우리들이 그려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용맹정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의 사건이죠. 14절부터 나와 있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는 다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알레테이아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란사노 해가지고 감추다는 단어에 낫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라는 게 부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게 드러난다. 이게 진리죠. 그럼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이거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바로 우리 삶 속에, 혈육 속에, 혈과 육 속에, 떡 속에, 빵 속에, 아니면 이 생수 속에 있는데, 거기서 진정한 영원한 생수를, 영생을 발견한 사람, 아니면 영원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있는 반면에 아직도 떡에만 눈이 이렇게 가져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근데 하여튼 그 진리죠, 진리. 그게 밝혀진 게 진리.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눈이 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굴의 은유죠. 그걸 얘기하면서 했던 게 이거죠. 이렇게 그림자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있던 사람이 동굴에서 탈출합니다. 족쇄를 탈출하고 바깥 세계, 진짜 세계에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눈이 부셔요. 눈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진리는 빛입니다. 빛.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진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지금 우린 겉으로 서로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만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그냥 실시간 화상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추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안 보는 게 낫죠. 그냥 우린 서로 거룩한 채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좋은데, 진리라는 게 드러나면은 부담스러워요. 이거. 진실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죠. 진리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희미하게 줘야 되지. 액기스로 갖다 주면은 누가 다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리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진리 앞에 있는 게 있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검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우리를 적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자기도 쓰러뜨리는 게 검입니다. 그렇지만 검은 항상 칼집이라는 게 있죠. 칼집에 꽂혀져 있을 때 그게 안전하고, 또 그게 그럼에도 든든하고, 그렇죠. 여름철에 그냥 이렇게 에어컨을 안 틀어도 집에 에어컨 있으면
여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안 틀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있으니까 유사시엔 쓰면 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진리라는 칼이 있지만 진리는 칼은 뭐요? 은혜라는 그 칼집에 담겨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걸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또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좀 성가시고 좀 힘든 그런 것이지만 그 앞에는 어떤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뭐죠? 그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진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진리만 들고 있었다면 그분은 두려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보는 분 많아요. 하나님 하게 되면 연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뭔가 매를 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죠, 진리. 때리고 잘못되면 뭐하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만 매를 들고 있는 분일 뿐 아니라 또 뭐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진리라고 해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굉장히 따뜻했다는 겁니다. 따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우주의 법칙처럼 이성처럼 그렇게 굴러가시는 분이 아니고 어떨 때는 둔감하고 어쩔 때는 뭐요? 그냥 미련하고 보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뭐죠? 그냥 오래 참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뭐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두 가지 면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우리 삶이 방만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